오늘도 유교 양식도 드시고 영양 양식도 드셔서 영양간에 강건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하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을 나갈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육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됐고 환경에 저주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누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나무에 이 그룹과 이 불칼을 둬서 영생하지 못하는 삶의 처지에 인간이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삶의 모습들이 이어가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중점적으로 볼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예배라는 사실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음으로써 완성된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쭉 이어서 이어간다는 사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이제 밖에서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제 가인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우심으로 얻게 됐다 해서 가인의 그 뜻은 이제 소유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또 아들 낳았는데 이제 아벨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의 그 뜻은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글쎄 아담과 하와가 왜 둘째 아들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이제 얼마큼 세월이 지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장성에서 이들의 각자 이 제사를 드리는 걸 볼 때 성인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아담 밑에 있었다면 이제 그 집의 가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각자가 이 제사장으로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이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43장 7절과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드는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저희들은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런 존재로 나를 지었나 우리를 막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거 고백하고 그분이 영광, 존귀하고 위대하다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예배 무겁고 막 형식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정말 당신이 최고로 존귀하고 위대하시다는 이런 것들 감사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는 사실 솔로몬이 했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자 제사를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이 첫 무슨 농사짐을 드렸다 가장 좋은 거 드렸다는 것은 기록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둘이 다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드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런 의견과 또 하나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과 또 이 뒤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하고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드린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곡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렸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가인이 행동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확실히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사람과 그 가진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될 때에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가장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나가겠지만은 거룩한 산제물, 이제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삶에 모든 것이 거룩할 때 이거를 합당한 예배로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4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알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나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서 막 분하였다는 것은 분통하고 막 억울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막 분하고 분통을 터뜨리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내 앞에서 당당히 낯을 들지 못하고 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사드리러 온 가인이 하나님에게 눈을 피하든지 했든 이렇게 숨기고 싶고 뭔가 두려운 것도 있고 감추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이제 이 땅에 이제 구세주로 왔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제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고 죄인이지만 이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선을 행하지 했다면 이렇게 떳떳이 내 앞에서 왜 이렇게 눈을 가리고 피하냐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마 가인의 행위가 하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가 정말 선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의롭지 못한 삶이 있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느냐. 죄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늘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절에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말하고에 보면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고 말을 하고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하나님 보셨겠죠. 9절 야곱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앞에 이렇게 대항을 하는 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 죄물 받지 않은 것을 이제 보고 지금 아주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에 대해서 묻는데도 이렇게 막 따지는 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위 필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 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일 행한 거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항상 이렇게 변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담의 선악과 따먹고 난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첫 번째 네가 네 아우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내렸는데 너는 땅에서 수확을 얻지 못할 거다. 추수를 얻지 못할 거라는 이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라. 어디서 안전히 거하지 못하고 너는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가인이 얇게 아뢰되 내 재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항상 자기 죄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징벌의 크기, 우리가 오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손에 있는 이익을 더 우리가 항상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지금 쫓아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서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벨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죽일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마 그 표에 이 가인을 죽이면 가인에게 주었던 이 벌의 7배나 더라고 아마 이런 표를 해서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야외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바벨론 동쪽 쪽으로 추정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항상 인본주의의 가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이름 명성을 날리려고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그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 저 꼭대기까지 정말 이게 이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훌륭함,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더 짓밟은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에녹과 그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니가 동명이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인의 후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일부 일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줬는데 이제는 일부 이처제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의 아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숨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절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6대 손에서 또 살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상처 준 걸로 말미암아 나 상처 준 소년을 나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표를 줬는데 이제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인은 그냥 죽인 상태에서 지금 이 가인 죽인 정도가 7배라면 나는 내가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나는 이유가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죽이면 난 77배의 그 벌을 상대방이 받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제 아담과 하와 가인은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유리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이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났잖아요. 둘째 아들 아벨은 또 이 첫 아들 가인이 쳐 죽여서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지정된 자, 선택자인 자, 하나님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구속사의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란 이름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살면서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살아야 된다는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린 것, 지금을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원래 아까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읽었듯이 우리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정말 이 제사로서 언약을 맺어진 관계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나중에 다 멸망하고 징계받은 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도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코로나19로 어렵지만은 늘 예배를 드리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제가 로마서 잠깐 2장 9절 10절 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저거 지금 우리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이 람에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좀 지켜도 봤지만은 정말 선을 행하는 자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곤고와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 여기저기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저는 시편 50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을 선포하며 온 땅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로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한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는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4장과 또 로마서의 또 이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에 늘 거룩한 믿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든 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화이팅!